이번 시간에는 공자님 접신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인들, 부처님, 공자, 예수 이분들을 접신하는 것 중에 공자님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그 중에 일단 먼저 세 번에 접신하면서 공자님이 한 얘기입니다. 접신이 좀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접신을 하게 되는 과정이 빙의 과정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빙의라는 것은 그 조상신이 제 몸을 빌어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이라는 게 이렇게 나가면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소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 접신했을 때 다행히 기록할 수 있는 분이 여건이 되는 바람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빙의에서 그 공자님이 저를 통해서 말을 한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은 공자님이 첫 번째 접신했을 때 얘기. 일단 먼저 공자님이 한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는데, 내용이 이 정도의 양이니까 굉장히 많죠. 읽는 시간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음미하시면서 잘 들어보시면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어머님을 일찍 여의고 외할머니 집에 기탁되어 살다가 12살쯤 되어서야 출생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동네 근처에 그를 아는 분이 있어 그분에게 글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박식한 분이었다. 그분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17세에 이르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고뇌에 빠졌다. 그러한 나의 의문에 따른 고민에 대해 나의 스승조차도 답을 주지 않으므로 나의 화두가 되어 끝없는 사유와 학문을 하였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지는 모든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하여 의문과 사유하기를 거듭하다가 25세쯤 되어서야 비로소 신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가 나의 생각인지 신의 소리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서 잠시 외유를 떠났으나 그 누구도 아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화두로 사유와 학문을 병행하면서 나이 40이 되어 신의 소리를 듣게 되니,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병우인가 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새겨보니 참으로 합당하고 지당한 말씀이더라. 25세에 들은 신의 말은 큰 소리로 나는 나로다, 내가 왔노라 하는 말이었고, 40세에 이르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에 의문하니 그 답을 주더라. 그리하여 그 말을 듣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의문으로 남아 이를 듣고자 나름대로 사유와 고행을 하였다. 그 소리는 내가 무엇을 알고자 할 때도 오는 것이요, 내가 모르는 것을 미리 알게도 해주므로 그것을 거울 삼아 학업에 정진하였더니, 신이 이로써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생의 답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죽음을 의문하였더니 생의 답이 있다 하니 나는 이것을 알고자 끝없이 사유하고 의문하였노라. 그러던 차에 우연히 알게 된 장인이 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 그 형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게 되더라. 나무는 죽었을 때 다시 살지 않았는가? 그러니 죽는 것은 생의 답이 있다므로 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거기서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간에 배웠던 학문들을 돌이켜보니 이해되지 못했던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았던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더라. 그로 인해 돌아보니 글이 만들어짐도 말이 죽어서 살아난 것이요, 밥을 먹음도 죽음을 통하여 밥이 되니 이 모든 것이 생의 조화로다. 이는 생이 그냥 생이 아니라 죽음이 생을 만드는 것이며 모든 것이 생에서만 이루어지니 그간 귀신들 또한 그런 이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고 나니 자연과 인간사와 신의 변화가 생의 변화 안에 있으므로 이것이 생성지도다. 그러면 죽음을 말하고 죽음만을 증거하는 것이 무지함이 아니더냐. 그리하여 나는 인간의 삶과 자연의 변화에서 이를 이해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예의 악으로 흘러 말이 글로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음률로도 살아나니 생의 변화가 무궁무진하더라. 그리하여 그간의 제 의식이든
모든 것의 의미를 다시 찾아 선한 것과 나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삶과 죽음으로 해석되는 모든 것들이 모두 삶에서 생성되매 본래 선이 살아있는 선과 다름으로 인이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를 깨우치매 나는 그 도로서 사람들이 가진 선한 것에서 생긴 모순과 악한 것에서 생긴 모순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게 되었노라. 모든 욕심이 생에서 이루어짐에 그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스러우니 이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나의 욕심과 남의 욕심이 동화되는 것에서 충과 설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인에 포함되더라.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환란의 근원이 통치자의 욕심에서 이루어짐에 이를 계도하고자 외를 떠났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궤변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로만 해석하여 이를 그들의 지위에만 활용하니 나의 이러한 도에 깨우침이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 다시 그 신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였으나 나는 더 이상 신의 말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나의 깨달음도 세상의 변화를 올바로 계도하기는 부족하며 내가 알게 된 많은 것을 제자들을 통해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니 누군가 나의 이런 부족한 깨달음을 바로잡아 내가 이루지 못한 인한 세상을 누군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었노라. 인격의 근원을 나는 신에게서 찾을 수 있었으나 그러한 신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 못하니 이를 내세움 또한 혹세 무민하게 될까 나는 이를 내 가슴에 묻어두게 되었으니 내 눈을 감을 적에 인이 아니면 무엇이 답인가를 알게 되기를 소원하다 죽게 되었노라. 공자님이 말씀이 이제 길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잘 이렇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면 몇 가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공자님의 그 어머님이 안징제라는 무당이었다고 그러죠, 당시. 그 무당의 후예답게 이게 신과 연관되어서 어떤 무당이 듣고 있는 그 신의 소리를 듣는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처음에 그 신의 소리를 들었을 때 25세에 들었다고 하죠. 근데 들었는데 그 당시는 내 생각인지 신의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또 삶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나이 40에 돼서 15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들은 말씀이 처음에는 뭔 얘기인가 했더만 자기가 의문했던 답을 신이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계속 하는 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의문들에 대한 답을 그 죽음을 의문했는데 신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것은 생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신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의문을 하다 차에 그 시장에 가서 이제 상을 만드는 거, 상이라는 게 그 이런 거죠. 탁자 같은 죽은 나무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 상을 보면서 그 이 말씀을 깨우쳤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이 말씀을 깨우쳤다고 할 때 이게 말이 금방 쉽게 와닿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뒤에 이제 한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깨우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생각했고 맞지 않았던 모든 답들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다 여기 대입을 해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언뜻 보면 대단한 말 같지 않은데 여기서 그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이 만들어짐도 말이 죽어서 살아난 것이고 밥을 먹음도 죽음을 통하여 밥이 되니 이 모든 것이 생의 조화로다. 이는 생이 그냥 생이 아니라 죽음이 생을 만드는 것이며 모든 것이 생에서만 이루어지니 그간 귀신들 또한 그러한 이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뭔 뜻이냐, 이게. 즉, 우리가 생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활동을 얘기하겠죠. 생명활동, 여기서는. 자, 생명활동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음식이라는 건 뭐죠? 죽음을 통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죠? 죽음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이 생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사라는 의미에서 사가 어떻게 쓰입니까? 바로 쓰인다는 거죠. 쓰임을 통해서 활용되어서 생명활동에 포함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식물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같은 걸 먹으면은 동물들의 죽음, 식물들의 죽음, 고기, 야채가 돼서 먹어가지고 생명활동하는, 즉 이 관점이 별게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정말 중대한 관점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관점 중에 이제 생사라든가 선악이라는 의미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먹을 것, 먹지 못할 것이 있죠. 뭐 독버섯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이게 바로 선이고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 개념이죠. 이게 또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사가 있죠. 사가. 생사가 역시 바로 상대적인 관점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2500년 전 사람들의 어떤 사고력에서의 관점은 바로 이 세 가지가 같아요, 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선을. 그리고 뭐라 하죠? 악을 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먹지 못할 것은 버려야 된다. 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멸. 없애야 되는 것이죠. 악은. 선은 추구해야 되는 거고. 이런 관점이 생기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과 사도 역시 똑같이 사는 뭐 해야 돼요?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똑같이. 멸해야 된다. 요게 바로 무슨 사상이냐면 영생사상입니다. 영생사상. 이게. 그러니까 종교는 다 영생사상이 된 게 바로 뭐예요? 관점이 선악과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걸 없애야 된다. 이쪽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과정에서 영생관이라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종교가. 신에 대한 관점이고 뭐든. 그런데 공자님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지만 부처님하고 전혀 상반된 관점에서 현상을 봤다는 거죠. 그 환경적 요인이 있겠죠. 뭘로 봤느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 생안에 포함된다는 걸 본 거죠. 포함된다. 자, 이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보시면 이해가 좀 쉽죠. 나무는 죽었죠. 그런데 생명활동에 어떻게 됐습니까? 쓰임으로 생명활동 안에 포함되는 현상이잖아요. 죽음이 생안에 포함된다. 또 학문이라는 건 뭐죠? 학문이라는 거는 말이지 않습니까? 말은 뭐죠? 죽죠. 그런데 글로 쓰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활동에 역시 포함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공자님이. 그래서 이 논리로 대입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가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생안에 포함되는 현상이고, 악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선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먹지 못할 것도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먹지 못할 음식도 있고 먹을 음식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개만 보면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을 어떤 식물이나 생물들은 먹어요. 이거를. 그죠? 우리는 먹지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생물을 다시 먹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얘기로 소가 먹는 풀을 먹습니까? 안 먹죠. 바로 이 소라는 생물이 이 먹지 못할 걸 먹는데 우리는 소를 먹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들, 이 반대되는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게 이제 힌두교라든가 붓다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는 선악의 개념인데, 공자는 그 연관성에 의해서 이 안에 포함되는 현상이다. 전혀 다른 관점으로 죽음이라는 걸 봤다는 거죠. 생활에 포함되는 현상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신한테 이 답을 만들면서 모든 건 생의 답이 있다 하는 순간 그걸 깨우쳤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유교와 불교가 어떤 현상을 달리 볼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말하고 죽음만을 증거하는 것은 무지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나는 인간의 삶과 자연의 변화에서 이를 이해하게 되었으니 요거죠. 죽음이 생활에 포함된다는 것을 그것이 악으로 흘러 말이 글로만 되는 게 아니죠. 뭘로 됩니까? 음률로도 살아난다죠. 음률로. 이 놀라운 말이죠. 말이 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음률이라는 걸로도 살아날 만큼 생이 뭡니까? 무궁무진한 거구나. 이 과정이. 그러니까 죽음과 생이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이 죽음마저도 생안에 포함될 만큼 무궁무진한 생안에 답이 있다. 이 얘기를 깨우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런 추구하는 선으로 설명되지 않고 바로 악마저도 이 안에 들어가서 포함되는 생의 의미로서의 새로운 생의 의미로서 인이다. 공자님의 그 인이라는 거를 누구는 인이 뭐다, 충이 뭐다, 이 공자님을 가리키는 분들이 하는데 정작 본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죽음이 생안에 포함된다는 이 사상, 신으로부터 받은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신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말씀들을 누구도 듣지를 못하니 자기가 혹세무민하게 될까봐 가슴 안에 그냥 묻어두었다. 공자님은 무당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무당가 연관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재능이 있었던 거는 분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것을 가슴에 담고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공자의 현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누구하고 다르죠? 바로 또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났던 분들의 관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접신을 통해서. 네.